현대인에게 가장 관심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따라다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1년 12달 동안 다이어트 중인데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왜일까요? 살을 빼고 더 건강해지고자 하는 열망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서 늘 유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라.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다이어트 하려면 우리는 음식을 절제해야 되고 또 군것질도 좀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은 가능한데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지만 우리는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고 또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됩니다. 또 다이어트에 성공했지만 금방 요요가 오시는 분들은 왜일까요?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제품들을 계속 광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과장 광고이거나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간절히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과 유사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은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는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지만 귀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일에도요, 고통 없이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숨겨진 고통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다의 순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를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긴 설교가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스데반이 설교를 길게 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굉장히 더 짧게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1절부터 50절까지는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하고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또한 역사서를 거쳐서 말라기까지 그 방대한 분량을 짧게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도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동질감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약의 역사에 대한 괴간이 끝난 이후에 스데반은 폭탄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긴 설교를 이어온 것, 그것은 단순히 구약의 말씀을 요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유대인들의 위선과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와 같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막혀서 예언자들을 핍박했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들이 죽였다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데반의 지적에 분노한 유대 지도자들은 오늘 보면 54절부터 58절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화를 내고 이를 갈며 스데반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이 찔릴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들은 그 찔림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보고 자신을 바꾸어 간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지적을 받고 찔리게 되면 지적한 상대방에게 더 성을 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막장 드라마 보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막장처럼 되는가? 근데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찔리니까 더 난리치고 더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 지르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요. 왜입니까? 스데반으로부터 오는 그 소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찔림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양재 행정목사로 섬길 때 주변 식당들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교회에 찾아왔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주변에 직장인들이 교회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건의를 듣고 교회 식당 이곳저곳에 이곳은 성도들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이다라고 하는 그 안내 문구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주변의 식당들은 장사가 더 잘 됐을까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물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렸던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분노해야 되는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이었고 자신의 죄악을 다루는 부분이었죠. 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깊은 졸음과 임재 속에 들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잠을 일찍 주무셨어야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문제를 남에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 중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59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스데반의 반응이죠.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분노하고 돌을 던졌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과 똑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으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55절부터 5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그가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에 그는 자신을 향하여 분노하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누군가의 그 지적이나 문제에 예민한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가? 자기로 충만해져 있고 땅만 바라보고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점점점 예민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가? 문제로 충만한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 땅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 가운데 있는가? 이 세상을 보며 이 땅의 소망 가운데 있는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자기로 충만한 인생이나 문제로 충만한 인생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예,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돌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제가 생겨요. 아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한번 살짝 째려만 봐도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 드는 마음들이 들어와요. 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돌을 던지면 저는 스데반처럼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저는 스데반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작은 문제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중심성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핸들링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닌 성령의 중심대로 이끌어 가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죠. 오늘 유대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지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스데반 자신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를 지배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스데반에게처럼 돌을 던지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문제에도 왜 요동하는가? 왜 끌려다니는가?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중심성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은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병들을 보고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그리고 그들이 사도가 되자 그들은 달라졌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대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우리의 중심성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날마다 문제 속에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스데반이 순교하고 초대교회가 큰 핍박을 받으며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가슴에 품었고, 그리고 그런 사울 가운데 머지않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졌지만 바로 그들이 나아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시리아 지역에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세계 선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순교만 보이고 핍박받아 흩어지는 모습만 보이지만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으며 또한 코이노니아의 놀라운 교제가 나눠졌고 서로 많은 것들을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 지역의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지역의 유대 사람들도 유월절과 오순절에 왔다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 교회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죠.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만 머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가 좋았기 때문이죠. 핍박이라는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그 핍박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전파하는 주의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오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곳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안정적이고 안주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오늘 이 교회에 오면서 주님은 계속 여기저기 저를 보내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7년 반 양재에서 머물 때 갑작스럽게 일주일 만에 베트남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짐을 싸서 호치민에 가야 됐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5년 반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코로나도 잘 이겨냈고 교회가 안정화됐고 마음도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고백을 할 때 진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토요일 아침에 전화 한 통화로 부임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더 크고 좋은 교회로 간다고 영전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해야 할 사명들은 더 커지는데 시간은 없고, 저만 힘들면 괜찮은데 아내도 힘들고 저희 자녀들도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더 안정적이고 좋은 교회로 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힘든데,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왔는데 자꾸 안주하고 싶어 한다고. 우리는 청지기인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신대원이 미달이 되고 헌신자들은 사라지며 더 이상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문제와 고난 속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핍박과 고난을 뚫고 주님의 사명대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속에서도 우리 중심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뚫고 더욱더 예수의 길로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길,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문제없고 평강에 있는 삶을 원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주변에 문제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시는 방법은 결코 고통도 없고 핍박도 없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지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문제를 피하며 회피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뚫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문제와 역경을 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길, 사명의 길로, 예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그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안에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만에 오직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세상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고난과 역경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십시오.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선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문제 속에 주저하지 않을 때, 문제를 깨고 이겨낼 때 주여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사명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